사무엘하 강의 40번째 시간 계획된 입맞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은 암논을 죽입니다. 암논이 죽은 후에 압살롬은 3년 동안 망명생활을 합니다. 요압은 그런 압살롬을 데리고 왔지만 다윗은 지난 2년 동안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하여도 장장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아버지와 아들로서 왕과 신하로서 짧지 않은 시간을 허비하였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시간을 달리 표현하면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 왕을 기대하며 기다린 시간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며 기다린 시간. 아버지가 다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기대하며 기다렸죠. 아버지가 암논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하며 기다렸죠. 아버지가 망명생활에서 자신을 불러주기를 기대하며 기다렸죠. 아버지가 가택연금하는 자기를 다시 불러주기를 또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슴 아프게도 그때마다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어요. 동시에 자신의 생각보다 늘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리다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해야만 할 때도 있었어요. 자, 기대가 꺾이고 기다림이 반복되면서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긋나기 시작해요. 반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상처가 깊어질수록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왕과 왕자, 대단히 정치적일 수 있는 그 관계, 거기에서 반역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고 무너뜨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또 그런 생각들이 커져간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되는 것은 그러한 생각이 아주 구체적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압살롬은 반역을 도모하지요. 그렇다면 왜 반역일까요? 생각해보면 둘째 왕자가 이미 죽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절하였다. 젊어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첫째 왕자는 압살롬이 스스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셋째 왕자인 자기가 물리적인 순서에서는 차기 왕세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죽인 살인자가 왕위를 계승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어쩌면 압살롬이 망명생활을 하는 동안 넷째 왕자 아도니아가 왕의 후계자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확률은 대단히 높다. 그러므로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가진 압살롬은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정말로 반역을 생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는 압살롬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와의 화해였습니다. 다윗과 화해하기 위한 마음을 저희가 너무 삐딱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합리적인 추측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종의 법적인 사면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입맞춰줘야 해요.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용서와 화해를 나타내는 입맞춤이 압살롬에게 필요한 단계였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면을 해줘야 후에 왕이 될지라도 사람들의 이런저런 비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아버지 왕이 나를 용서해 주셨었다. 그때 왕이 내게 입맞춤 해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동시에 물론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었겠죠. 표면적으로라도 가택연금이 풀려야 되니까. 그래야 자유를 얻게 되니까. 동시에 그렇게 해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이렇게든 저렇게든 왕으로부터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바로 압살롬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압살롬은 아버지와 표면적으로 화해한 후에 즉시 반란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가능한 것이에요. 문제는 아버지 다윗 왕이 자신을 만나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가택연금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압살롬은 자신을 그술 땅에서 데리고 온 요압을 보내어서 다윗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29절 말씀 보세요.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은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지만 요압은 압살롬의 부름에 2번이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윗 왕이 압살롬에 대해서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의 그런 마음을 안 이상 그 마음에 반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요압을 보며 압살롬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30절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압살롬은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에요.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고 그리고 좋은 면도 있었지만 나쁜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압이 자신의 부름에 응하지 않자 요압의 보리밭에, 그것도 보리가 다 자란 밭에 불을 지릅니다. 남의 소중한 재산에 불을 질러요. 방화, 그렇죠? 방화는 많은 문화권에서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이 방화는 요압에 대한 복수임과 동시에 요압을 부르기 위한 거절할 수 없는 방법이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 일이라면 요압이 방문하여서 직접 항의할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때 오지 않았다면 더한 짓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요압은 그런 압살롬의 성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이복 형도 죽인 자니까 이 정도의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면 더 큰 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즉시 압살롬을 방문합니다. 31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요압이 강력하게 항의하죠.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의 입장과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32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가서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만날 수 없으니 요압이 가서 대신 여쭈라는 것이죠. 접근 방법입니다. 왕을 만나기 위한 접근 방법. 첫째, 자신을 왜 이스라엘로 다시 데리고 왔느냐는 것이죠. 망명생활에서는 외할아버지가 왕인 그술 땅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지냈겠어요. 마음은 조금 불편했을지라도 몸이 억류되거나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지금의 생활은 망명생활보다도 못하다. 도대체 왜 불러들였느냐? 왜 데리고 왔느냐? 아버지 왕에게 그것을 좀 물어봐 달라. 그것입니다. 둘째, 이제는 가택연금을 멈추고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있으면 차라리 죽겠다. 죽는 것이 낫겠다. 이게 도대체 사는 게 아니다. 압살롬은 그런 메시지를 요압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려고 한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말하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무척 강한 의사 표현이에요. 나 지금같이 사느니 차라리 죽여달라.
이런 요점 아니겠습니까? 요압도 할 말이 없죠. 자기가 어쨌거나 주도해서 압살롬 왕자를 데리고 왔는데 와서 긴 세월 동안 가택연금 되어져 있으니까 미안하기도 했겠죠. 그는 이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윗 왕을 찾아가서 압살롬의 뜻을 전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7년 만이에요. 7년 만입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라도 평화가 있는 것이 7년 만이에요. 압살롬의 마음을 전해들은 다윗은 요압과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죄책감도 있고 책임감도 느끼고, 그래서 아들에 대한 애정과 동정심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그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절하는 왕자에게 입을 맞추어 주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가 담긴 입맞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윗은 어쨌거나 겉으로라도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메시지를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부자가 나와 압살롬이 화해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에요. 자, 이것이 압살롬이 어쩌면 원하던 바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압살롬에게 자유의 입맞춤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았다는 표, 화해했다는 표가 바로 이 입맞춤이었어요. 계획된 입맞춤, 의도된 입맞춤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고요? 15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버지 다윗과 화해하자마자, 그에게 용서를 받자마자, 그것을 이끌어내자마자 무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장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사병 조직을 만드는데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사실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전차 또는 탱크를 준비하고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이거는 정말 친위부대죠. 자신의 친위부대 50명을 세웠다. 이건 누가 보아도 무력으로 무엇인가를 도모하려는 시작이다 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오래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잘못된 관계가, 오래된 왕과 신하의 잘못된 관계가 이스라엘에게 또 다윗 가문에 폭풍을 몰고 오기 직전인 것이죠. 4년 정도 후에 압살롬은 반란을 계속해서 준비하다가 반란을 도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는 왕과 왕자의 이야기, 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이지만 그 7년의 세월을 저희가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관계가 7년이나 계속해서 정체되고 묵혀질 때 그 안에서 잘못된 결과가, 원치 않는 열매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저도 다시 한번 보면서 돌아보게 되었어요. 잘못된 관계는 결국 적절하게 그것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때 점점점 어렵고 힘들고 나쁜 그런 열매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관계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